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신앙상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수요일 이 시간 신앙상담 진행의 서소희이고요. 오늘도 나성 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 스튜디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하면서 활기찬 인사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이 드디어 1월 첫째 네. 처음 시간이 되니까요. 네네. 모두 다 정말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국내외 안팎으로 그런데 이 신앙상담 이루어지는 이 시간에도 매우 좀 시끄럽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아주 많은 일들이 저 새해인데 네. 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미국 국내 사정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시작이 이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한국에서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더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게 하는 사건이 전해졌는데요. 네. 16개월 아이가 입양을 받았는데 아주 참혹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네. 알고 봤더니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가 이어졌던 거고 네. 중요한 것은 그 양부모가 이제 목회자의 자녀였고 기독교인이었다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자로 한인 기독교 공공정책연구소 대표 협의회에서 이 학대를 가했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참담하다. 대신 사죄한다. 이런 입장까지 냈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밝혀진 그런 사건의 내용만 가지고 네. 본다면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이렇게 연관된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주위에 아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던 분들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문제가.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인데 그것이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네. 그것이 주는 그 충격이 훨씬 크게 되겠죠, 아무래도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교계 차원에서 대형 목회자들이 이제 교계를 대표해서 그곳 묘지를 방문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네, 네. 방금 전 설교하신 우리 송병주 목사님도 진정서까지 보내셨어요, 한국에. 네. 또 뭐 한국 교계 목회자분들도 눈물을 훔치면서 한국 교회가 신앙을 내던지고 제대로 된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 이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네. 네. 언제나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재발할 것을 방지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 소재를 물론 확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같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그것도 강력한 경고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까지 코비드라는 것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참된 그 기독교라는 것을 얼만큼이나 구현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 질문을 하게 했는데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그런 열매, 결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신자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패턴이라든지 교회의 구조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정말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보는 돌이키는 우리가 왔던 길이 아닌 길들이 있나 보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하신 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교계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에 큰 경종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 이러한 삶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의 무거운 역할과 책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네. 그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신앙인들과 교회가 너무 예배에만 집중한 게 함정이었다. 네.
한마디로 지금도 그늘진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픔이고 그늘진 죄악인데 신앙인으로서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정말 평화를 위해 싸워야 되나. 이런 부분도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개인으로의 입장으로는. 그렇죠. 네. 어, 물론 신자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강조할 필요가 없을 네. 정도로 중요하지만 예배의 목적이 예배 자체는 아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제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만이라도 그렇게 어떻게 좀 내 예배는 했다라는 음. 것으로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의 삶을 거의 대체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성은 예.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예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안에서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음. 생각하는 네.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방 종교와 비슷하게 어떤 제사 의식, 예배 의식 그것으로 끝나지 네. 않았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잘 구현이 안 되고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적인 기득권들이요. 음. 많이 누리고 있죠. 미국에선 더 많이 누리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음.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누리는 것인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정말 모든 부분을 이 일을 통해서 뭐 이제까지 많이들 생각해 오셨겠지만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경건의 수준의 기독교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기대해야 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보아야 된다. 그게 지금 아마 큰 숙제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교계 차원과 교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조금 더 고통받는 네. 분들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맞습니다. 굉장히 정신이 바짝 들고요. 예. 사실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낯설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등짝 한 대씩 맞고 자라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여고도 사실은 출석부로 머리 많이 맞고 자라는데 남자 고등학교는 아주 폭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선생님한테 뭐 맞는 체벌이.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당연하게 당연하게. 여기고 예. 그리고 그만큼 많이 그런 사랑의 매란 말을 많이 사랑하다. 했죠. 그래서 많이 때리는 선생님이 오히려 아유. 학생들을 더 사랑하는 선생님인 것처럼 그렇게 된 적도 많이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저도 클 때 그것을 반발하거나 뭐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네. 그걸 반발하기보다는 그럴 분위기가 선생님이니까 좋아요. 예.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맞아요. 오히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뭐 당연한 듯 모욕적인 그런 체벌들이 많았거든요. 많죠. 예, 그냥 어떻게 바로잡으려는 그런 체벌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 화가 난 거죠. 왜 모욕을 당했다 느끼셨든지 자존심을 상했다고 느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들이 성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그것이 그렇다고 지금 교사들이 옛날보다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해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제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어려운 시기라고 봐야겠죠. 예. 또 부모님에 의해서 체벌이 가해지는 경우도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부모님한테 맞는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네. 또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계속 했는데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그럼 너 왜 맞는다? 너 몇 대 맞아야 되지? 이런 말 하는 거를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체벌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더 성경에 맞는 것이냐 그러면 아이들을 체벌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혹은 체벌을 하는데
우리가 조심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부모가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리를 허락하는 게 맞느냐.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 있는 특히 잠언의 지혜서다 보니까 아이들을 훈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입장에 따라서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만약에 매를 때리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네. 거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매를 때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고, 지금 많은 크리스찬 상담가들이나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체벌이 가지고 있는 체벌을 통해서 아이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아이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것은 다 반대하지만, 그러나 체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젊은 친구들한테는 아마 미국 부모님들도 그런 세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자라면서 학교에서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 정말로 아이를 때리라는 말이냐 이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렵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매를 든다 하는 그 매라는 단어를 마치 하나님께서 양들을 치는 지팡이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잘 인도하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본다면 조금 부드럽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매를 때린다, 매를 든다는 말이 곧 체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우리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보기에 그러한 것들을 접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좀 맞지 않으니까.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 30년 전 그 정도만 해도 체벌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체벌을 통해서 사람 된다고 생각했고, 고생하고 맞고 커야 그래야지 버릇이 나빠지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우리 한국에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서운 말이 회초리라는 단어죠. 회초리라는 말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 심오한 뜻이 회초리가요. 있는지 예, 몰랐네요. 굉장히 지혜로운 그 일인데, 옛날 어른들은 아이를 무조건 때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이에게 일부러 네가 맞을 나무를 주워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마 부모님이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그런 일을 당했을 땐 어느 누구든지 분노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 분노를 가진 채로 때린다면 교육이 아니라 분노가 된다. 약간 그 어떤 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그런 그 이해도 있었고, 또 유교적인 바탕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적 유교적 바탕도 있었고요. 그 뭐 부모의 권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때리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자기를 때리는데 아프지 않다고 같이 붙잡고 우는 얘기가 우리들한테는 더 가슴에 와닿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회초리라는 말을 통해서 너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회초리가 뭐 없진 않았겠지만 많이 억제되지 않았었나 생각은 들어요. 그런 것들이, 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근대 사회에 돌아오면서 사실 그것을 억제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교육을 빙자해서 본인의 감정을 풀거나 또 그렇게 믿고 있고, 얘들은 맞아야 사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때리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은 성경에 의해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단어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것도 물론 참 좋은 그러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 이 매를 때린다는 건 진짜로 때린 것 같거든요. 네.
잠언에 있는 매라는 단어가 그렇게 단지 인도만 하는 단어가 아니라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현대 유대인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 과거에는 분명히 매를 통해서 훈육을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노예 제도를 지금 폐지한다고 해서 성경의 노예에 대해서 나온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분명하죠. 그 사회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체벌의 문제로만 너무 접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조금 더 풀기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즉 과거의 구약에서는 형벌, 즉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분명히 맞아야 하는, 그리고 형벌을 가함으로써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즉 조금 더 이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해야 된다는 것을 어떤 개인적으로는 매를 통해서나 혹은 민족으로 친다면 하나님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폭력이 그래서 정당화되기보다는 폭력 자체가 가진 의미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너희가 곧바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한참 지난 다음에 언제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굉장히 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아모리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보면서 그 사건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도록 방관하셨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구약에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성막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큰 변화가 있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막힌 담이 없어졌어요. 즉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시작하셨던 구원이 이제 점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조금 장황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폭력 문제도 따라서 변화가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폭력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그것을 나타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아요. 즉 이제 지금 어떤 사람이 나는 이슬람 사람이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럼 칼을 빼들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것을 오해했던 것이 어쩌면 십자군 전쟁의 한 단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는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오히려 만들어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즉 우리가 폭력을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면서도, 그래도 아이에게 폭력을 사용할 때 그 폭력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지금 변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즉 이제는 폭력을 통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를 무조건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사랑을 통해서 아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인스트럭션과,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어떤 따끔한 형벌이나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할 수는 있겠죠. 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의자라든지, 또 혹은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것도 사실은 선생님과 자녀들 사이에 있는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아이가 그렇지 않게 되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사회에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폭력에 대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자녀를 양육하실 때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이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매를 때린다는 의미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매를 때려도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예. 물론 이 정의나 미안의 이 입양아의 학대 사건은 체벌 차원이 아니고 심각한 학대고 그렇죠. 네. 폭력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제 이 사건 접하시고 우리 아이는 더 이상 혼내고 싶지 않다. 그냥 무조건 안아만 주면서 키워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성경적인 훈육, 체벌, 이 신학관을 좀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든지 다 극단적인 게 음.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되게 아이가 사랑만을 받고 자라면 네. 굉장히 잘 클 것 같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이를 오래 참아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을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사랑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것도 괜찮아라고 무조건 품어주지 않고 진짜 사랑은 그런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건 그렇죠. 사실이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이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사랑은 어느 부모님들이든지 대부분 다 계세요. 예. 제가 알기에 99.9%의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넘쳐나세요. 하지만 그 사랑을 구현하는 방법 때문에 네. 어떤 자녀들은 사랑을 받았다기보다는 우리가 대개 말하듯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존재로 크기도 하고 네.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많이 줬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예. 네. 16개월 입양아 아이가 그 부검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처참하고 의사의 소견을 봐도 엄청난 학대, 어른이 감당하기도 네. 힘들었던 고통과 폭력이 있었던 것을 이제 다 추측할 수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손을 네. 내밀 수 없고 감당을 그냥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번 사건을 보고 신자들과 비신자들까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명의 조건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단 427일을 살다간 이 아이는 세상에 왜 왔던 것일까? 왜 태어났던 것일까? 예.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이제 첫째는 그런 질문을 하는 많은 이유가 아이가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생을 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인간적인 측은지심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그런 질문을 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제일 처음 떠오르실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얘가 어떻게 왜 태어난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하나님한테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만큼 고통이 심할 때 인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의 그런 질문은 너무나 어쩌면 당연하고 네. 믿으시는 분들도 그 질문 자체가 죄가 되거나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이 아이는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마음에서 오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 본다면 이 문제는 되게 좀 더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아이가 겪었던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 그리고 모두가 겪는 아픔과 고통들 인생이 고해라는 것 정말 인생은 정말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겪는 고통인데 그 아이는 이제 어른들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시고 네네네. 그런데 아이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아이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능동적인 것이 얼만큼이나 되겠어요.
코비드를 당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누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이 전쟁 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인생이 짧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 자체가 그것 때문에 그 존엄성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는다. 인간이 무시했을 뿐이에요. 인간이 무시했고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시니 참 좋은 존재를 우리 인간이 다 부수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내어놓으셨을 때는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대접을 받고 또한 서로를 대접하고 사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자기 자신의 잠깐의 쾌락이나 자신의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거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그런 무서운 일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죄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100% 맞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도 그 무서운 어둠의 그 근원이 있다라는 것. 우리도 어떤 때 순간적으로 제가 미국 와서 처음에 그 상담 아닌 상담을 전화로 했을 때 이분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지 전혀 모르죠. 전화였으니까. 자기가 밖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집에서 수십 번도 넘게 칼로 그 자기 배우자 허벅지를 찌르고 싶었대요.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이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나 교양 또 혹은 태어난 성품이 있어서 타고난 성품이 있어서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그 분노, 그 어두움,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겪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법과 체계를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빨리 좋은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를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런 것을 언제든지 표출할 수 있구나. 그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고 물론이죠. 결국 우리의 악한 죄성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일은 일벌백계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확실하게 정부에서도 잘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아마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더 따뜻하게 돌보지 못했던 어른들의 잘못이고 그렇죠. 우리 교회의 잘못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아픈 거죠.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우리들이 아픕니다. 오늘 함께 하실 방송은 유튜브 미주 복음방송 채널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도 특별한 이슈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한석규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한